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 영혼의 소유자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그런 영혼이 있는가 하면 두 번 태어난 영혼의 소유자도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영혼의 소유자들은 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따라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선한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고, 그리고 악한 자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난 영혼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거듭난 그런 영혼의 소유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더라. 때로는 악하고 그리고 교묘한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안락하게 살고,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더 시련을 겪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사실 우리들의 삶인 것 같더라. 부정한 자가 오히려 더 잘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지 않더냐? 아니, 착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착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냐. 그런 일들로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삶 가운데서도 거듭난 영혼의 소유자들은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세계를 바라다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가 있음을 알고, 이렇듯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애쓰는 가운데도 때론 겪게 되는 시험과 시련, 때로는 실패하는 그런 경우 가운데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로 하여금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음을 알고, 오히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편에 속하는가? 우리가 냉정하고도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때때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나는 어떤 식으로 그걸 수용하고 그리고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귀중한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꼬이고 엉키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리고 오해와 불신 가운데 정말 마음으로 쫓기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경우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다 겪는 것 아니냐, 그렇게 또 쉽게 취급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 일일이 따지는 것은 율법적 신앙생활이라고 애써 일축해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가 지난주일 빼먹었더니 성수주일 하지 않았더니 대번에 내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 내가 아프게 되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면은 내가 요즘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그만큼 손해를 보게 만들더라. 이런 것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내가 성수주일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내게 뭔가 아픔을 겪게 하고, 그리고 11조 제대로 바치지 않았더니만 내가 그런 손재수가 들더라.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영적인 사람은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겪게 될 때, 시험과 시련이 주어질 때, 내가 때로는 투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신앙이 그만큼 예민한 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옳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벌 받는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럴 때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 하시죠. 듣기 좋은 소리,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줄 때, 아니면 나의 잘남을 드러내 보여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때로는 꾸짖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님을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놔주시대요. 그럴 때면 제 마음속에 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 것일까?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들은 무디는 그 부인을 지그시 쳐다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부인은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요? 제가 주일마다 얼마나 성수주일 잘하는데요. 꼬박꼬박 교회 나가는데요. 벌써 교회 나간 지 꽤 오래됐는걸요. 이렇게 부인이 반문을 하자 무디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때로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만일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를 범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필시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에서 내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다면 이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자식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면 매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참 엉뚱하게 가는 부분도 있다.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매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만 이제 요즘에는 부모도 자식에게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데 이게 진짜 법 제정의 취지가 마땅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문식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설교를 듣고 이런 서양 속담이 생각나더라.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라는, 매를 아끼면 자식 버린다라는,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오냐오냐 내버려 두는 일로 인해서 요즘에 보면은 버르장머리 없는 제자들을 양성하고 인성교육이 전혀 되지 않은 자식들이 양산되어지는 현상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 아니냐.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학부모님들이 매를 깎아가지고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면서 이 매를 가지고 우리 자식들 좀 사람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해야 이게 옳다라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는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뭔가 잘못하면 때로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동안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할 때 나에게 징계를 가하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생자라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자식들 같으면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기 마련이죠.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문제는,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면서 때로는 꼭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자식들을 혼낼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들은 때로 내 감정에 북받쳐서 매를 드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속상한 일이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또 학급 아이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그때 매를 드는 그런 경우, 그럴 때는 좀 감정이 섞이는 매라는 걸 제자들도 맞으면서 알고 자식들도 대번에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식을 혼내고 나면 자식을 때리고 나서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디가 있는가? 매질을 하고 나서 기분 좋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 자식을 매질하고 나면 가슴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 또한 그러신다. 매를 분풀이 삼아 감정풀이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 되라고, 진짜 제 길로 가라고 매를 드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때로는 잘못 매를 드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리 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잘 되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징계를 통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룸으로 온전케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매질을 난다는 거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런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다리를 저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새겨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노즈 겐즈라는 사람은 42살로 인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1살 될 때에 뇌성마비로 온 사지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앙상한 가지와 같이 뼈에 가죽을 덮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두 눈, 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음식을 튜브로 목구멍까지 넣어 주어야 삼킬 수 있는 그런 중증 환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전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쓴 시가 수많은 일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거예요.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이 제목의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만일 모든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서준도사님 열심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정말 이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이런 징계가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귀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없으면 이룰 수 없고 시험과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로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사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인생이 경박합니다.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으로 천재는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고통이 없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바로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만 하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겪는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순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도 내리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길로 나올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필요한 징계와 유익한 목적을 가진 훈련과 경건의 수단으로 이러한 위험한 사건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